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길 장로님이신데요, 선한 열매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본업은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법인 INS 대표로 그렇게 계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차별금지법 이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알리고 또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열심히 또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 번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그것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성수협이라는 또 유튜브를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드셔서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을 또 깨우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전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일어나도록 많이 쓰임받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저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강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우리 김천 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서 오늘 제목이 차별금지법 성경비평신학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날 서양의 수많은 교회들을 미혹시키며 음행으로 파괴하고 있는 성혁명 차별금지법과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지난 수백여 년간 교회의 믿음을 헐어온 성경비평 신학을 말씀에 기해서 또 교회의 역사에 기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이 시대의 거룩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회복과 승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근데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벽이 너무 크고 도시 전체를 둘러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다 불탄 채로 바벨론에 의해서 싹 파괴됐거든요. 성문도 싹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도시 안에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사마리안도 있고 뭐 어디서 지금 뭐 도적대가 오면 막을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황폐한 상태가 성전이 지난 지 100년 동안 성벽이 도시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바사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어 읽히고 언어 있고 거기서 뛰어난 은사로 그 안에서 출세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이 경호실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이고는 생사를 책임지는 경호대장이에요. 비서실장 및 경호대장. 근데 이제 동생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니까 완전히 불탔다. 백성들은 처지가 어떠냐?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나 혼자만 출세해서 이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조국의 저 성전의 도시조차 수도조차 제대로 건설 안 됐으니 돌아간 백성들이 형편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금식하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갑자기 이제 술 따라서 주고 있는데 왕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심하냐 물어서 순간적으로 화살기도 한 다음에 제 고국이 저렇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가서 성을 구축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신뢰할 만한 경호대장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왕이 얼마면 되겠냐 갔다 와라. 그래서 무려 갔다 온 기간이 10여 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몰래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본 다음에 보고랑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유다의 왕이고 총독으로 왔으니까 전국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싹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 있잖아요. 또 잘 살죠. 좋은 집에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불타서 무너진 거 보고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하면 이 벽 세울 수 있는데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군대나 막는 이런 이방인 군대가 무서우면 제가 파사에서 군대 데리고 왔습니다. 막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신비롭게 도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우리 성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성령에 감동된 유다 백성 지도자들 그 나중에 이제 명단 보면 막 이름만 나오는 게 50명이고요. 이름 없는 백성들, 상인들, 제사장들까지 다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수천 명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성령에 감동된 이 합의로 100년 동안 미뤄졌던 느헤미야 성벽은 나중에 오정에 보면은 52일 만에 확 솟아올라서 아주 강건한 예루살렘 성벽이 된 다음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고 여호와만 신실히 믿는 사람만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게 하고 각 지파에서 10분의 1 인원을 차출해서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11조 내에서 성전과 수도를 온전하게 방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준비를 시작했던 이런 그 시대의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축했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장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 신학을 놓고 왜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결혼되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성행위 하라고 하는 것을 조기 성행위라고 그래요. 조기 성행위. 조기 축구라고 생각하셔서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기 성행위는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애들 원하면 누구하고도 잠자리를 하라고 부추기는 아주 악한 교육인데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교재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양의 교재가.
그죠?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 성교육교재 안 갖고 오죠?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는지 보건교과서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여러분 지금 애들이 학교 가서 뭐 배우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조기 성행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 생기면 그냥 주저없이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 정당화 교육. 이 끔찍한 교육을 성정당화하고 이걸 옳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태아살해 모든 음행이 죄인데도 가증한 음행인데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 이걸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인권 침해야. 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와 조기성애자와 낙태자를 그렇게 정신적으로 괴롭게 해요? 침해해요.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혐오 발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낙태, 조기성행위 반대 금지법이에요. 그냥 사람 차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 차별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위 반대, 가치관 표현, 분별 행위, 성경적 진리 선포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동성애 반대금지법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믿으셔요. 제발 강사님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조영길 변호사가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틀리면 조 변호사한테 다 탓을 지으시고. 저 전문가가 와서 그러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기 KBS 토론회도 나왔습니다. 제가 5년 6년 전에 KBS 열린 토론 엄경철의 심야 토론회 진 그 교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국회의원하고 지금 제가 1시간 토론했는데 거기서 전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독재법이라고 국민 4, 5천만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이해하고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처럼 반대하는. 근데 문제는 조회수가 5년 전에 KBS에서 나왔는데도 10만 뷰가 안 돼요. 댓글은 한 10,000명 되는데 8, 9천 명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독재법이라는 것만 알면 국민들도 우리를 지지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 교회 바깥으로 사람들한테 뭐 교회는 뭐 차별 지지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차별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 반대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인간 차별 반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차별금지법 없어도 지금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 일자리, 고용, 교육 차별 없어요 지금. 그럼 이번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반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금지법. 아 그래요? 증거는? 증거를 대면 우리 편으로 옵니다. 설마 증거를 대면 돼요. 증거가 해외 사례가 많고, 아까 몰라요 지금 하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성 찜질방 들어가는 거 못 막는 거가 되고, 지금 전부 지금 수술도 안 한 여자 트랜스젠더들 전부 올림픽 경기 나와가지고 지금 여자들 그냥 완전히 그냥 금메달 싹쓸이하고 여자들 해치는, 오늘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도 못하게 하는 법인 것이. 자, 아직 우리나라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다 뺏깁니다. 동성애 독재사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 뺏기는 건 문제를 치고 우리 애들이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나 낙태 잘못됐다는 성경적 가르침 못 들어요. 뭐 가정교육하면 되지 뭐. 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면.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가정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동성애 옹호 교육만 받고 성전환 옹호 교육만 받고 조기성애 옹호 받고 낙태에 옹호 받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 권사로서 가정교육, 가정예배 철저히 해도 애들 삐딱선 탈 때 못 막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성전환, 낙태가 만연한 사회되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 가정, 사회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하는 그 이유,
반대 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동성애와 성전환과 낙태행위와 조기 성행위의 악행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진다. 그러니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막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막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성과 양심이 있지 않냐. 성윤리, 가정윤리 다 파괴하는 법인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증거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압도적 다수가 우리 편이 됩니다. 유튜브에 KBS의 엄명설의 심야 토론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거 꼭 시청하시고 자신 있게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금지법, 독재법이어서 사회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반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국민들도 깨워야 우리 힘만으로 못 막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을 깨워야 돼요. 거기다 성경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안 믿는 분들한테. 성경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성과 양심이 굴복하는 도덕과 윤리와 건강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와 건강함으로. 그렇게 오늘 들은 내용 잘 들으셔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유전자 있다. 유전자 있다는데 동성애자? 93년도에 나온 거짓 논문이에요. 2005년에 폐기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로다가 유전자 다 찾았는데 표본 조사를 무려 47만이나 해요. 최대. 유전자 발견됐을까요? 안 났을까요? 없어요. 47만 명 없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유전자 있다는 거짓 논문이 꼬리를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증거 있어. 사이언스지에 유전자 못 찾았다고 최근 사이언스지에 나왔어요. 유전자는 이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끌림론이 있어요. 동성애만 이끌린다는데 이성엔 전혀 관심이 없대. 여러분 동성애자 중에 압도적인 7, 80%는 동성애, 이성애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양성애자들이에요. 양성애가 동성애 세력의 주력이에요. 주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성애, 이성애 가리지 않고 동성애만 끌린다는 사람들, 이걸 성적 취향이라고 그래요. 이끌림론. 그래서 이제 서양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한 장로 권사님 가족에서 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람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동성애에 한번 빠진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성경 믿는 집안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안 바뀐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만드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자꾸 정죄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 아빠 비워 뭐 이러면.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대답 못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찾아보니까 동성애 정죄하는 전통 보수교회 있고 동성애자도 환영하며 용인해주는 따뜻한 환대해주는 교회도 있는데 불쌍한 내 애기 마음이나 편하자고 해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성향은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말씀에 기해서 분별하고 반박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어려운 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어려워요. 진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이 감정, 정욕, 음행의 욕구, 제약의 욕구가 기도해도 바뀝니까? 욕구는요, 마귀가 이 시험하기 위해서 살짝살짝 언제든지 우리한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욕구가 탁탁 들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구를 바꾸게 기도하지 말고 어때요? 정욕이 안 생기게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감정의 발생 자체는 통제 불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 조금 기다리세요. 그럼 눈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실 땐 눈을 정면으로 보고 얘기해야 진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자, 보고 내가 서울에서 온 장로님 변호사의 강의를 들었어. 근데 그 강사 얘기가 어쩔 수 없다고 너는 자꾸 그러는데 내가 대답해 줄게. 어쩔 수 있대.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쩔 수 있대. 그러면 이제 황당해져요, 얘가. 뭘 어쩌기 어쩌다는. 그럼 대답을 하셔요. 안 하면 되잖아. 어렵습니까? 안 하면 되지, 까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안 하면 된다. 그래야 마귀가 불러가요.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는 곳은 감옥이야. 인생 망가지는 거야. 감정대로 다 하면. 어떻게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뭔데요? 의지. 인간은 감정보다 의지가 더 강하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 주셨어.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쩔 수 있는 내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음을 알고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서 지금 딴 일하고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경책을 읽어봐. 싹 사라져. 쉽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의 힘을 의지하고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때는 강했다가 어때는 또 쓰러져요. 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지고. 인간의 의지력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거룩의 의지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동성애나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떨 때 보내주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말씀을 벗어난 타락한 죄성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분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구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의 영, 약속의 성령,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의 느낌과 체험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쓰러져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떠나시면 떠나지 마세요. 기도는 할지언정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떠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또 쓰러졌냐? 네가 안 쓰러지도록 네 안에서 기도하마. 이 음성을 성령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듣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동성애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동성애, 이성애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애에게
말씀 읽고 말씀 믿고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그러면 너 음행과 동성애의 습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 형제 자매를 동성애의 늪에서 빼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몇 가지 거짓 이론을 미혹하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오후 예배에 왜 이 민망한 동성애 강의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꼭 들어야 되겠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듣고 은혜 받을 내용이 성경의 천지인데 왜 하필이면 오후 예배에 이렇게 민망한 동성애 이거 음행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이 민망한 얘기를 말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달달한 고운 말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민망하고 위험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주름한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고울 말만 하시고요, 은혜로운 말만 하시고요, 그렇게 민망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실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부터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들었는가? 아주 성경에 명확합니다. 큰 구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성애 하는 것을 아주 엎어버린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흘러요. 이스라엘에서 200만 국가가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며 출애굽시킨 다음에 3개월 거쳐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예배드리게 하면서 40일 금식 2번 하면서 모세가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쪼개진 것 같지만 그게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이었어요. 오리지널. 시내산 언약이라고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지금 만나 먹고 지금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한락하게 야 구원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2번이나 40일 죽을 금식 시킨 다음에 이거 가서 가르쳐라. 쭉 가르치는데 갑자기 레위기 18장 20절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제부터 거룩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본분은요,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가증한 풍속이 있다. 절대 행하지 마. 내가 아무리 너희를 구원했어도 너희들이 이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린다 라고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 속에 지금도 입에 달리기 어려운 아버지, 엄마, 이모, 삼촌, 딸, 형제자매 근친 상간 리스트가 쭉 있는 거 모르셔요? 읽기도 민망하게. 근친 상간 금지 말씀을 3500년 전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했다면 우리도 근친 상간 그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요? 안 들어야 하나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친 상간을 경계하는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근친상간의 정욕이 여전히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들어갈 가나안 땅에 동물하고 민망한 교접행위 하지 마. 동물하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하는 게 천지예요. 가나안 땅이.
그럼 요즘 애완동물들이랑 그냥 침대에서 같이 뒹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아니하고 서양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그냥 애완동물과 교접하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달려오는 응급사례가 천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물들은 성기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간은 수천 년간 동물에 대한 정욕을 느꼈고, 특히 염소 동물, 목동들을 동성애가 수간이 만연했던 땅 가나안입니다. 판신 염소신은 그냥 염소랑 교접하다가 목을 따버리는 예배법이에요. 여러분, 수간을 가볍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수간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500년의 주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야 했다면, 지금 오늘날의 백성들도 수간을 금지하라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예요. 가나안 땅이 동성애가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우상신전에서 다산을 위해서 신전 창기들과 동성애, 이성애 가리지 아니하고 음란한 교접행위를 할 때 그 신전 사제 중에 남자인데 여자 복장을 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전엔 동성애가 관영했던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집트하고 가나안은 부자예요. 선진 문명이에요. 지식도 많아요. 세련돼요. 그때 같은 200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 비해 다 잘 살고 학식 높고 좋은 사람들인데, 거룩한 성과 판벽한 집에서 살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쾌락을 위해서 온갖 이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힘이 없어도 이런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대로 가르쳐라.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들과는 혼인교제하지 마. 혼인교제하면 아들 며느리가 데려와서 애들, 여러분, 여호와의 예배법은 재미가 없어요. 오늘 와서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안녕히 계세요 가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 예배입니다. 막 와가지고 막 감격 있고 막 이런 거 추구하시다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말씀과 위해서 엄숙하게 치러져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막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의 직도 이런 거 하시다가 어긋나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하며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예배 자리지, 여기 와서 그냥 막 황홀한 그냥 감동과 재미를 느끼고 가는 그런 예배는 이방인 예배입니다. 이방인 말고 음악과 화려한 음식과 그냥 술과 막 바깥에서 파티를 하고 어때요? 사제들이 와가지고 그냥 들어와 사제들하고 그냥 음란 파티 하는 데가 이방인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에 쩔던 애가 며느리와 사이로 와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예배가 밋밋해. 저쪽 바알과 예배는 그냥 흥미진진한데 가봅시다. 가보면 어때요? 황홀경.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며느리 선이 다 망가진 겁니다. 유대 백성부터 망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어때요? 여호와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동시에 바알한테 또 가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동성애 습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동성성 폭행, 소돔과 고모라 현상하다가 완전히 내전을 일으켜서 베냐민 집하고 완전히 멀쩡한 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살아보겠다고 북이스라엘 왕국 오므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그냥 아합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참 선지자 다 순전히 바알 아세라 선교하면서 지금 애들 불에 태워 죽여요. 바알은요. 그냥 요즘 그냥 낙태랑 똑같은 것입니다. 애 한번 불태워봐 장사 잘 돼, 이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동성애 그냥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애들 음란에 취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참다가 그냥 한 번도 바알과 아세라 동성애를 끊어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팍 멸망시키면서 원인을 써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기잖아? 쫓아낼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4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500~600년을 참다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아수르한테. 그랬더니 이세벨의 며느리가 유다 왕가에 들어와서 아달랴의 씨를 뿌린 다음에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 혼합신앙이 퍼져서 히스기야 왕이 자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놈에게 므낫세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예배에 심취하는 므낫세 왕이 55년 다스리면서 이 므낫세 왕이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성전까지 세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손을 불태워 죽이는 그냥 만행을 해가지고 남유다 왕국 말년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애들을 태워 죽이는 흰놈의 골짜기가 무덤이 없을 정도로 애들을 태워 죽였던, 그게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보시면 모르셔요. 하나님 나라 망국의 원인이 어땠냐? 왕이 오염되고 백성이 오염된 건 더 나은데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제사장들이요, 말씀 교사들이 동성애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동성애했다고 몇 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갔다 오고 나서 성전 다시 세워서 정결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표면적으로는 음행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400년간 하나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헬라의 이성 철학이 들어와서 부활을 영생을 안 믿는 애들이 교권을 잡았어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 잘 믿는 애들은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구원을 버리고 행위 구원론으로 다 오염된 상태에서 딱 와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가르치시죠. 행위로 구원되는 거 아니야. 부활 있어. 오직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하늘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생 얻는 거야. 제발 나를 믿어라 너희들. 이랬는데 유대교에서 5%도 10%도 안 나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싹 버림받은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을 건국하십니다. 혈통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진짜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 후손이란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유대인, 믿음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의심 없이 믿으세요. 이스라엘 나오면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이후에서의 이스라엘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지. 이스라엘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후에는 모형이 끝났기 때문에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이 이 땅에 교회로 임하는 것이에요. 이 가견적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온성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멘.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할 때 땅끝에 가보니까 로마 그리스가 전부 가나안 땅처럼 어때요? 동성애와 이성애를 가리지 않고 이방 신전에 바꿨으며 뭐며 아프로디테 신전이며 아폴로며, 여러분 아폴로는요 동성애 신이에요. 아테미는요 여성 사제가 1000명 있는데 남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비너스 신전에 가서 여자 예배객이 너무도 많으니까 로마서에서 여자 동성애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동성애는 한 번 심취하잖아요, 그 악마적 쾌락과 강력한 황홀경 때문에 못 끊어요. 못 끊어. 절대 여자들도 동성애 언급해야 합니다. 아멘. 시간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서양 교회들 좋은 대학교는 전부 기숙사에서 동성애자가 득실거린다는 걸 명심하셔요. 여러분 명문대 보낼 때 기숙사 보내면 안 됩니다. 기숙사 보내는데 지금 룸메이트가 동성애자 들어오면 밤새 봉변당해요. 봉변. 심지어 어디까지냐, 신학교마다 동성애자들이 득실시켜요. 동성애 뭐 하는 목사들 임명하는 거 못 봤습니까? 가장 안전한 학교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신학교 한국 신학교, 그리고 그 진짜 남아있어서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남아있는 신학교, 이름도 없는 초라한 신학교 안에서만 복음이 살아있는 지경이에요. 세계 명문인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막 이런 데 보스턴 갔다가 신세 진짜 어렵게 됩니다.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해외에서 그냥 막 이름 떵떵거리는 유명한 신학교 나온다, 다 자유주의 신학교, 즉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고 동성애 옹호하는 교단 신학교예요. 거의 다. 청빙하실 때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전부 가나안 땅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로마서,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에, 유다서에, 베드로후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조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행음하는 자들, 동성애를 음하는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세상에 퍼지는 것 하나님이 참을만 하십니다. 근데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까지 오염시켰다,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를 오염시켰다,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보고 엎으십니다. 자, 그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신학이 서양 못 막았어요. 차별금지법, 성혁명. 오히려 서양 기독교회가 이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신 나가가지고. 동성애자 목사, 장로, 권사 임명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서양교회 배울 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절대 배우시면 안 돼요. 애들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 가보세요. 교회 아마 텅텅 비어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나? 유럽의 예배 인원이 1%도 안 돼요. 1%도. 그리고 예배하는 분들이 다 동성애자하고 어울리는 이 교제하는 사람이 오지 믿음 가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제가 보기엔 5%나 0.5%나 남아있는 지경입니다. 진짜.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이 쓰나미 앞에서 이상하게 지역과 교파와 교단 관계없이 다 연합해서 막고 있어요. 분열이 없어요. 경상도 교회가 막는 것 같지요? 전라도 교회가 제일 많이 반대해요. 여러분 광주 전남교회는 한 번 동원하면 4, 5만 명이 나와서 이거 안 된다고 집회합니다. 이쪽 경상도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몇천 명인데. 그러니 여러분 전라도 교회가 민주당 지지해가지고 차별금지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 성도님들 시험 드셔요. 정치는 민주당이지만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줘 계시고 계신 분이 호남의 성도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차별금지 막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국힘당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정치의 소견이죠. 성경 믿는 믿음으로 한국교회는 지역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언제 지켜진 거냐? 선교사들이 150년 전 올 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비평신학이라는 게 해외를 덮을 때 한국은 성경을 완전 무하게 믿는, 첫 글자 모든 1.1핵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 신학을 굳게 믿는 사람들만 2,000명 한국에 보내서 신학교 세우고 성경 믿는 목회자를 키워내서 150년간 지켜냈는데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성경 안 믿는 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조선신학교 운영하면서 성경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거 가리키다가 해방됐는데 자꾸 조선신학교에서 성경 오류 있다고 가리키니까 뜨거워진 신학생들 51명이 총회에 진정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성경 오류 있다고 가르쳐요. 신조 1조 위반 같은데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학생을 썼겠습니까? 교수들, 목사들 다 알고 있었는데 해외가 다 성경 오류 있다고 가르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교수들과 목회자가 뚫리니까 신학생들 동원해서 그게 50일인 신앙 동지예요. 진정서 내가지고 치리가 시작됐고 치리하는 도중에 총에 강목 들고 와서 둘러 엎는 바람에 6.25전쟁 터진 다음에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유엔군 여기 참선해서 전선이 다시 수도를 회복하고 압록강을 찍습니다. 압록강 찍자마자 내려옵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그때 1.4.5 대회 때 몇 명 내려올까요? 300만 내려옵니다. 300만 내려올 때 가장 주력이 누굴까요? 북한의 성경 완전히 믿고 남아있던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이 1.4.5 대 때 뽑아내신 거예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데가 이쪽 경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끝나기 전에 52년도와 53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크죠 과반 총회를 열어요. 대구에서 예장 총회가 열렸던 곳 서문교회입니다. 서문교회 우리 합동교단에 서문교회에서 치료를 해요. 저희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이 김재준 목사, 이 서고도 목사 어떻게 할까요? 전쟁 전에는 그거 학문의 자유로 용인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 안엔 학문의 자유 없어요. 이단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교단 바깥에. 여기는 고백 공동체예요. 같은 신앙을 믿어야죠. 여러분, 비평신학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지금 어떠냐? 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냐 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창조주 예수님의 창조주성을 안 믿어요. 그냥 모범적인 인간으로 봐요. 동정력 탄생도 안 믿어요. 기적도 안 믿어요. 부활도 당연히 안 믿죠. 승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럼 뭐만 남아?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 믿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만 열심히 해서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복음을 전해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해서 고난받는 행위를 잃지 안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큰 이단이에요. 자유주의 시작은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신학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비평신학이 조선신학교에서 가르쳐질 때 하나님이 50일인 동지회를 계획해서 진정서를 내게 하고 다시 주의 성경 믿는 백성들을 1.4.5 때 끌어내려서 여기서 총회를 해가지고, 총회 전에는 1.4.5 전에는 김재준 목사를 용서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1.4.5 때 북한에 성경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총대를 구성했대. 그러니까 어때요? 바퀴벌레 사라지다 싹 사라져가지고, 서문교회에서는 김재준 목사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 윤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는데 하자 하나도 없지만 성경을 못 믿게 하니 우리 교단에서 못 봤습니다. 김재준 목사 파면, 서구도 목사 파면, 역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재준 목사를 따르는 700여 교회가 나가서 12만 명이 만든 교단이 기장교단인 것이에요. 그 기장교단은 지금도 동성애차별금 지지합니다. 성인비평 때문에.
근데 기장이 성경 비평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재준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좋아서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기장이 동성애 지지하고 차별금 지지하니까 우리는 동의 못한다 그래서 기장 동성혼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고 계셔요. 기장에서. 기억하셔요, 여러분. 기장 동성혼 대책위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셨어요? 앞으로는 저는 기장 동대회 소속입니다.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해서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호남에 있는 성도들 만나거든 차별금 반대 집회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국회의원 설득하고 교육제 반대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국힘당 민주당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와 차별금지법 얘기와 동성애 대책 얘기만 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된 연합으로 한국교회 잘 지킬 수 있도록 연합에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한국은요 성경 믿는 신학이 남아있는 세계의 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리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한국에 기도하는 신앙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을 믿으니 기도하지요. 기도하니까 부흥이 떨어져요. 1903년 감리교 부흥, 1907년에서 20년까지 장로교 부흥, 길선주 김익두. 아마 길선주 김익두 목사 이쪽도 왔다 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성결교 부흥, 해방 이후에는 침례교 부흥, 순복음 복음. 교파와 교단과 관계없이 다 한국의 과반인 장로교가 예장 장로교가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막 대신이든 백석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완전 무엇을 믿으니까 다른 교파도 다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교회 신학교의 90%가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쳐요. 교수가. 대한민국은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여러분 앞에서는 성도님들이 두려우니까 말 안 하는데 만만한 전도사들 앞에서 자꾸 비평 배워야 된다고 몰래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 교수들이 이런 엉뚱한 짓 하는 거 누가 막나요? 신학 교수들은 교수들이 못 막아요. 신학 교수들의 제자인 목사님들 스승을 못 받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교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신대원 원장 하시던 교수님이 저희는 못하고요 목사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장로인 저는요. 아마 장로님은 교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장로님이 들이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비평 반대 강연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이 이게 만악의 뿌리다, 교회를 망쳤다, 이제 성경 비평하고 싸웁시다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예요. 차별금 막는 유튜브에 차바아라는 강연이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이제 이론 무장을 해야 싸우죠. 그래서 유튜브 핸드폰을 이렇게 열으셔서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잠깐 열으셔서 말씀의 무기를 담은 이건 추정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유튜브에 차바아라고 치세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한국교단 전체가 성경적 메시지로 제 개인 유튜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으셔야 진리로 비진리를, 정의로 불의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요. 그러니까 차바 치시면 뜨시죠? 자, 차바 찾으셨죠? 유튜브 차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이게 히브리어가로 짜바가 주의 군대를 말해요. 짜바. 자, 차바 듣고 짜바 대자입니다. 자, 차바 찾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그리고 들으셔요. 감동이 오잖아요. 아들한테 보내고, 아니 동료 성도한테 보내고. 아직 깨어나지 못해. 손가락으로만 얘기하면 다 깨어납니다. 여러분,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열펌이라고 그래요. 열펌, 공유. 열정적으로 퍼날른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비평을 뿌리를 뽑아요. 뿌리.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가 지난주 5일 전에 창립됐어요. 8월 20일에
21에 50명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 비평과 싸울 거라는 주의 군대의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틀간 오셨으면 힘들 텐데 안 오셔도 그 강의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잘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코스 요리도 쪼개놨어요. 코스 요리로. 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자, 유튜브를 검색하십니다. 성수협. 성수협이요. 울산수협이나 부산수협이 아니고요. 성수협. 네? 보이시죠? 찾으셨죠? 성수협.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퍼날르셔야 됩니다. 차반은 일반인들에게 퍼날르고요. 성수협은 목사님들에게 퍼날려야 돼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퍼날려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위에 기도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개인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백성이 있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쫓아내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비평신학 종교개혁이후에 17세기부터 들어왔는데 서양교회가 틀렸다고 전쟁을 안 한 것이에요. 성경 비평이 틀렸다고 나가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데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오직 대한민국 교회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성경 믿는 신앙 유지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신앙 유지하는 게 우리의 공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는 나만 은혜 딱 놓고 나눠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누지 말고 나만 누려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눠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나누자. 어디에다 나눌까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가장 성경 믿는 신앙을 초대해 이 나라의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준 교회가 뿌리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도들이에요. 언약도들. 이들이 호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장로교를 이렇게 지켜줬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리다니까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존 록세이. 그 선교를 자랑하고 성경 충만했던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됐는가? 유명한 신학교에서 전부 히브리어, 헬라어 가리키는 비평신학자들이 나와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강요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사서 포상 무너지고 지금은 동성애자 안수하는 막 배도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으려 하던 귀 있는 대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뿌린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스코틀랜드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해주는 선교사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지켰어요? 대한민국은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을 강단에서 교회에서 쫓아냈지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기도했지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틈나는 대로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다음엔 꼭 김천 지역의 연합기도회를 여셔요. 연합기도회만 해놓고 기도회 전에 저처럼 강사를 2-3명 불러요.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기도해야 영혼에 들어가서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김천 지역의 연합기도회를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성경비평신학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세계 최초라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이 다 무너진 서양의 서구 기독교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저 제3제국의 선교지도 지켜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졌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교회의 믿음의 성벽과 믿음의 빗장들과 믿음의 대문들이 싹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안 믿는 애들이 같이 있고 동성애자들이 같이 예배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같은 전 세계 교회, 이제 벽을 세워야 합니다. 벽이 이거예요. 성경을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편. 안 믿으세요? 왜요? 당신은 말씀 위에 이성을 믿는 자니까 나가세요. 이게 비평반대 운동입니다. 비평은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장 폐역적인 잘못된, 비평을 몰아내야 교회의 믿음의 성벽이 견고하게 솟아오릅니다. 아멘. 400년간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회복시켜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SNS 활동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졌다면 그 감동으로 성수협 성취하고 잡아 성취한 다음에 계속 퍼나르면 전 세계에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성수협과 차바 유튜브 시청과 SNS 구독 권유 활동 적극 참여하셔서 이 김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성경 믿는 신앙과 성경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역대에 무너졌던 세계교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기도자와 말씀 원신자로 충성을 다했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고 파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비평신학을 대적해야 할 이유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천 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주여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알려준 이 채널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강의들 잘 들어서 배우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셨소. 아직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는 일에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이 차별금지법 성경명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내린 유럽과 세계 각국의 교회들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감동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승리를 전해서 그 나라의 믿음이 회복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도 저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사오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 땅의 필요들,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수많은 형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끊이지 않는 평강과 감사가 우리 김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